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편의 저자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향하여 비방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과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방하고 그리고 거짓된 메시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 거짓된 메시지로 인하여 내 영혼이 낙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또한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실천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오늘 우리는 시편 7편 이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편의 표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가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설명드리면 이 구시라고 하는 말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구시라는 인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생전과 그리고 사후에 베냐민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았다는 성경상의 증거를 감안할 때 다윗을 괴롭힌 자가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시는 다윗이 무고한 비난을 당한 상황에서 지은 애절한 슬픔의 시라는 것입니다. 이 슬픔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처절한 고통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자였던 다윗은 맹수들이 그들의 사냥감을 어떻게 죽였는지 직접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현재 느끼고 있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대로 그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점점 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은 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체할 때가 있으셨죠? 사람이 체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하루 종일 배가 가득 찬 느낌을 받습니다. 두통도 찾아오고 그리고 통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소화제를 복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있죠. 저도 제가 체할 때 부모님이 이리로 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손을 따주셨습니다. 그 손을 따면 몸에 좋지 않은 그 검은 피가 흘러나오고 참 신기하게도 피를 이렇게 밖으로 배출하는 순간 뭔가 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상하고 불안과 근심, 두려움과 공포, 낙담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오늘 이 다윗처럼 한마디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무언가 답답함을 느낄 때, 기도가 무언가 막혀 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주 부르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훈련을 쌓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이 막힐 때 내가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훈련을 통해서 습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체했을 때 손을 딴 것처럼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를 때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연히 제 친한 친구의 설교 제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주향 독대였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독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독대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문미 선교사님의 그 설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유니스 선교사님. 그러니까 한국 이름은 이문미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 지역에서는 이 선교사님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유니스 선교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선교하는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학업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이 지나갈 때마다 유니스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무언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선교사님은 자신을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아이들이 신발이 없구나. 내가 신발을 사줘야겠구나. 이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학교를 지어야겠구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향한 선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섭리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복음의 기쁨, 그 감격,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여 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아뢰며 내 모든 생각과 계획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비의 은총을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